여러분, 권력, 통치, 리더십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요, 이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교는 다스리는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새 삶의 권력과는 그 결이 전혀 다른 봉사에 기반을 둔 리더십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가보죠. 주교의 다스림은 세상의 권력과 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오늘 찾아갈 답은 지배가 아니라 봉사라는 키워드에 숨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볼 거예요. 첫째, 그 권한이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살펴볼 거고요. 둘째, 그 권한이 실제 현장인 개별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겁니다. 셋째, 그 역할이 어떻게 전 세계 교회로 확장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사목적 통치라는 본질을 파헤치면서 주교 직무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부터 풀어보죠. 바로 권한의 원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주교의 권한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맡겨진 권한이라는 거죠. 주교의 역할은요, 저 멀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자리를 물려받는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가르치고 이끌고 또 보살피는 그 임무 자체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관통하는 이 연결고리가 바로 주교 권한의 시작점인 셈이죠. 와, 이 문장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결코 스스로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세상의 리더십이 종종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라면 주교의 권한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도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목표는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 바로 선익인 겁니다. 방금 말했던 신비체 전체라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 신비체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교회를 단순한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몸, 유기체로 보는 개념이에요.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모든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면 전체의 선익을 위한 봉사라는 말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이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두 번째 파트, 개별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권한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각 교구의 주교는요, 마치 한 가족의 구심점처럼 그 지역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살아있는 연결고리이자 눈에 보이는 일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중심 역할을 하면서도 결코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독재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교회의 통치는 본질적으로 함께하는 협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주교는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제들 그리고 부제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돌보는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고 할까요? 각자 맡은 파트가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 즉 사목활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력한다고 해서 책임이 흐려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교, 사제, 부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하느님 앞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해요. 함께 연주하지만 각자 자기 악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오케스트라 단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세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주교의 책임은요,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의 보편교회로까지 확장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주교가 가진 두 개의 시선이 잘 보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직접 책임지는 지역교회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의 보편교회를 향하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역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곧 전 세계 교회를 위하는 길이 되는 아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보편적인 책임은 주교단이라는 전 세계의 주교들의 모임을 통해서 구체화되는데요.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 중심인 교황과의 관계 안에서 주교들은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함께 마음을 씁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건 남의 일이지가 아니라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여기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교가 자기 지역교회라는 작은 화분을 정성껏 가꿀 때 그 영양분은 그냥 그 화분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건강한 기운이 그리스도 신비체라는 거대한 숲 전체를 더 푸르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주교가 행하는 다스림의 진짜 본질, 사목적 통치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주교의 다스림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사목적 통치입니다. 이건 왕이나 CEO의 리더십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리더십이죠. 사랑과 보살핌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목적 통치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4가지 핵심 원칙으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권한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통치는 혼자가 아닌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셋째, 책임은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하고요. 그리고 넷째,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영적인 성장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주교는 바로 길잡이입니다. 험난한 영적 여정에서 우리 공동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때로는 앞에서 길을 밝혀주고 때로는 뒤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게 격려하면서 함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이자 안내자인 거죠. 오늘 우리는 주교의 직무를 통해서 봉사로서의 리더십이라는 하나의 멋진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교회 밖,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길잡이 리더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